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자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그곳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은 듯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장 2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5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에 사무엘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준수사항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외침을 모조리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던 이 여호수아의 그 외침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당시 모든 주변 지역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필요에 알맞는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잡다한 신들을 섬기면서 이때에는 이런 신을 섬기고 이때에는 이런 신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필요와 안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한 신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보험, 자동차 보험, 치과 보험, 필요에 따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여러 보험을 가입하듯이 그렇게 신들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필요한 상황대로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와 방부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을 더욱 만족을 기다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요 방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첫 번째 명령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제거했다면 이제 누가 남습니까? 애굽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유일한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는 부분의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 향하여라는 원문은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직역을 하자면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기대감이냐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이 달려나와서 아빠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기대감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가만히 있길래 심지어는 아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채도 안 하고 본 채도 안 하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빠가 존재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텔레비전께로 향하여, 텔레비전께로 시선을 고정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는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시선을 고정하여, 그 어떠한 신들도 너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어떠한 신들도 너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바라보아야 하고 너희가 온전히 시선을 고정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촉구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좋은데요, 농사의 풍년을 원한다면 바알신도 있어야죠. 하나님도 좋은데 출산을 위해서는 아스타롯도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좋은데요, 결혼하려면, 자녀들 키우려면 돈도 필요하죠. 하나님도 좋은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건 좀 누려야죠.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속삭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데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와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이 명령을 준수하였을 때 분명한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이 있었고, 또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 대상을 확장하여서 이러한 민족 대각성 운동을 다시 한번 벌이게 됩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도 확장이 되고요,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미스바 대민족 그 각성 운동에 어떤 한 예식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께 붓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제사 중에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관제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이제 남은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부어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 이 물을 부어 드린다라는 명령에는 자신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부어 드린다는 충성의 맹세요, 충성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서약 의식인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만 의탁합니다라는 서약 의식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그와 같은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하면 온 이스라엘의 회심과 신앙의 결단이 단단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마음을 먹고 새 정부가 출현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 국가가 되겠습니다라고 그 의지가 단단히 선 것 같아요. 하지만 단단히 세워진 집이라 하더라도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단단한 집으로 굳건히 서 있을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름답게 꾸며진 외장만으로는 그 집이 단단한가를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검증 차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검증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의 외침대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미스바의 민족 대각성 운동이 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을 벌하신 후에 독이 잔뜩 오른 블레셋 사람들, 누가 더 센가 이제 한번 겨뤄보자는 심정으로 어쩌면 더욱 많은 군대를 소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단단히 세워진 이스라엘의 결단이 흔들릴 만한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요, 블레셋이 자신들을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와 다른 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잡다한 다른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8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알, 아스다롯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오면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의 대군을 우레로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그날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약속대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고난을 마주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고난을 마주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물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고난 앞에서 정작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의지의 대상을 제거할 것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제거했다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마음을 고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많은 고난들이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온전히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우리가 인정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뤄낼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